오늘 제목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요. 아니 뭐 나는 남자인데 무슨 남편이냐. 다 해당될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뭘 가지고 싶으면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무슨 내가 사업을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뭐 그 순간에 채워지는 것도 힘들겠지만 채워진다 해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채워지면은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집이 없을 때는, 월세방 살 때는 언제 나도 20평 아파트라도 살아볼까 하다가 어느 날 20평 아파트가 되면은 정말 행복하지요. 근데 그 오래 갑니까? 옆집에 30판 사는 친구를 보는 즉시 점점 이제 불평이 됩니다. 그 넓어 보이던 20평 아파트가 살아갈수록 좁다는 불만족이 생기죠. 이게 사람이에요. 차도 차가 없이 자전거로 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마티즈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을 텐데 하다가 마티즈 한 대 사보세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비해서. 그런데 좀 사다 보면은 옆에 차를 보니까 소나타도 있고 왼쪽에 보니까 그랜저도 있고 갑자기 자기 차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날부로 마티즈의 행복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뭘 채워야 만족이 되겠어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70평 살면 만족 없을 것 같아요? 또 불만이 생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거 외에 해결책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왜?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거든. 죄인은 거머리처럼 받아도 계속 받고 싶고 채워도 계속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죄가 없어야 행복한데 누가 이 죄를 없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하나의 얘기가 나와요. 한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참 우여곡절, 파란만장,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 풍기박산되고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배신감과 그냥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죠. 자기 인생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도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자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이 여자이지만, 예수님과 여자지만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자신이 되시길 바라요. 자, 얘기인즉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우물가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걸터 앉았어요.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지방은 낮에 막 온도가 40~50도 올라가죠. 뜨거워서 중동 지방에 가면 그 시간에 다 그 쉬는 시간입니다. 식당도 다 문 닫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때학볕에 12시에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한 많은 여자, 사연 많은 여자죠. 왜? 이 시간에는 이 여자가 물길로 물동이를 이고 왔는데 이 시간에는 물 기를 시간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무슨 한이 있어가지고 이 때학볕에 물 기를 오겠어요. 보통 평범한 여자들은 해가 지는 저녁쯤에 물 길로 오는데 이 여자가 왜 이 시간에 왔겠어요? 사람 피해서 왔다는 거죠.
사람 보는 것이 사자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남이 안 오는 이 시간을 거쳐서 그냥 그 아픔을 내가 내 팔자가 이게 웬 팔자냐 하고 그날도 온 거예요. 아니 왔더니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 피해 왔는데 우물에 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 자기가 지금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그것도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합니다. 상종도 안 해요. 말도 안 쓸 거예요. 보면 재수 없다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우물에 자기가 상처 있는 남자에다가 그 남자가 하필은 유대인 남자예요. 참 세상 말로 오늘은 되게 운이 나쁜 날이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자기를 이 남자가까지 이렇게 만나서 또 힘들까? 아마 불평이 났을 거예요. 이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 예수님을 모르죠. 그냥 유대인 남자를 말하는데, 이 남자가 보통 유대인 남자는 유대인이 먼저 이런 사마리아 여자 만나면 재수 없다고 피해갑니다.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피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는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다가와서 따뜻한 말로 물 좀 달라고 말을 섞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유대인 남자는 말 섞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정말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자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말 걸 게 뭐가 있겠어요? 처음 만난 여자에게.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뜸 상처가 얼마나 많은 여자예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릇다이 말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보통 남자 같으면은 정말 기분 나쁘겠지요. 사마리아인을 사람처럼 대해가지고 좀 인간답게 대해줬더니 돌아오는 거는 아주 쏘아붙이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물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여자의 형편이 어떤지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또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했어요. 이 여자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이 여자의 아픔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물길로 오는 것이 죽지 못해 하는 일 아니에요. 물만 안 길러와도 자기가 편할 텐데 그것도 여자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낮에 물길로 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죽을 고생이 아닌데 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아니 이런 소식이,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이 여자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닫혔던 마음이 열리면서 그 남자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그 물 좀 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먼저 간청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마음을 우선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와서도 마음을 열어야 뭐가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처음에 마음이 딱 닫혔어요. 예수님 그 남자라는 사실에. 그때 영생하는 샘물이란 말에 귀가 열리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여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물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여자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도 이 여자가 정오 12시에 우물에 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서늘할 때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뜨거운 그 길에서 멀리까지 걸어서 진땀을 빼면서 이 여자를 위해서 고생하며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목말라 있는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다는 뼈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 달라고 하니까 이제 말할 찬스를 얻은 거 아니에요? 영생의 샘물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먼저 그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이 여자에게는 전곡을 찔리는 아픔입니다. 네 남편 때문에 지금 상처가 보통 많은 여자가 아닌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남편 말만 들어도 상처가 올라오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남자 얘기만 해도 그냥 아픈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남편 따위 없습니다. 그 말에는 지금까지 내가 이 남편에 목말라 가지고 좋은 남편 찾아다니다가 지금 이 꼴이 됐다. 지금까지 남편을 찾지 못하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이런 한탄의 말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다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래 여자야 네 말이 맞다. 그 여자의 말을 받아줬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내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나. 아니 내가 이렇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시네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남편이라는 목표, 꿈, 비전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이 여자의 인생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대신 남편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들의 생각 아니에요? 남자들은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여자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여러 좋은 남자를 계속 찾아서 살다 보니까 5번째, 지금 6번째 남자와 살도록 아직까지도 남편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신창이 된 이 여자는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창녀 같은 여자, 저런 남편을 저렇게 수없이 바꿔치는 여자. 그래서 동네에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니까 동네 여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해서 동네 여자들이 저녁에 물길로 갈 때 가지도 못하고 이 떼 앞에서 올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다 아시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여자가 어떤 남편을 그렇게 찾아서 사모하고 목말라서 남편을 찾아다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의 얘기니까 우리가 뭘 찾아서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는가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자, 그 여자가 찾는 남편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그럼 이 여자가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여기는 우리 여성분들 어떤 남편을 원했어요? 많은 분들은 돈 많은 남편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좋은 많은 남편을 위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에 좋은 명품을 걸치고 화려한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대상자로. 그러다가 드디어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두말할 것 없이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있는 좋은 명품 아파트에다가 또 벤츠를 타고 명품 백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꿈만 같은 거예요.
내가 맞나? 나 맞아? 하면서 맨날 살을 꼬집어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 그냥 꿈꾸는 것 같았어.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부터 그 남자는 이제부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집에는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휴일날에도 이 남자는 거래처 사장들과 만나서 골프 치고 미팅한다고 해서 외출하라고,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해외 바이어 만난다고 출장을 가고, 뭐 집에 있을 날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돈은 너무 잘 버는데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집에서 맨날 혼밥하지요. 그 비싼 그 명품으로 산 무슨 똥 가방을 어떻게 자랑할 데 없으니까 집에 방 안에서 그 가방 백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거울 앞에서 못 버리고, 그 산 벤츠차를 탈 데가 없으니까 가까운 데 걸어가면 될 그 거리에 마트에 벤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하고 한 날 과부 같은 삶을 사니 이게 뭐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처녀 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운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죠. 아, 인생의 돈이 다 아니구나. 이제 결혼하고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미리 깨달으면, 미리 그 학교에서 또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안 해도 안 들리죠. 이 사람은 안 들려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자기가 겪어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좀 가정에 이 남자가 붙어 있질 않으니까, 사람답게 살려면은 남편과 같이 좀 살아야 사람답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또 결혼 대상자로 남편과 같이 집에 살 수 있는 가정적인 남자를 이제 찾아서 다녔겠죠.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남자를 만나면 한 가지만 딱 물어봐요. 댁에서 나와 살면은 나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어떤 한 남자가 와서 자기는 하루 종일이라도 당신과 같이 집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가정적인 남자가 있구나 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딴 조건 보지 않고 얼른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계속 부부가 같이 있으니 정말 황홀했어요.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침 먹고 나서 같이 있고, 점심 먹고 가서 함께 있고, 저녁 먹고 나서 같이 있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한 달, 두 달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남자는 도대체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집에만 있어요. 자기 아내와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이 남자는 일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뭐 주식인가 뭐 한다고 맨날 돈만 까먹고, 자기는 하루 세 끼 삼식이 밥 차려주는 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또 이 여자는 또 깨닫는 바가 있었어. 깨닫기는 잘해. 겪어보니까 계속 같이 있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 그냥 육체 덩어리가 같이 있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런 무능력한 남자, 돈도 벌지 않고 일도 하기 싫고 밥만 축내는 남자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갈라서게 됐어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또 뭘 깨달았겠어요?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남편을 또 찾아서 나서겠죠. 드디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젊은 날에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에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탁월한 능력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선망하고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즉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학위도 받고
세상의 사업, 세상의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주위의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남편을 어떻게 네가 만났냐? 막 칭찬하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조그만 뭐 설거지 안 된 것만 봐도 혈기를 부리고 그냥 밥그릇을 내던지고, 청소만 안 된 걸 봐도 그냥 청소기를 박살 내버리고, 그리고 분에 안 펴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폭력으로 구타하고, 이거 사흘이 멀다고 폭군이 되는 이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냥 매일 붕대 감고 정형외과 다니고 뭐 하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이제 안 될 지경에 대해서 또 헤어졌어요. 또 깨닫는 게 있겠죠. 헤어질 때마다 능력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남자가 능력이 있다고 다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떤 남편을 원하겠어요? 맨날 폭력에 시달렸으니까 이제는 재미있는, 역시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하겠다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남편을 만나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커피숍에서 만난 남자는 만나자마자 자기를 얼마나 웃기는지 몇십 년 만에 처음 얼굴 펴고 웃어본 거예요. 하루 종일 배꼽 빠져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렸어. 이 남자에게 물었죠. 대개는 사는 인생관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 남자는, 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됩니다. 저는 재미없으면 살질 않아요. 재미없는 일은 하지도 않습니다. 제 인생관은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탐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런 남자와 살면은 정말 재미없을래 없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남자를 첫눈에 반해서 이제 평생 재밌게 살 작정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더니 사람이 밥 먹고 나더니 안 보여요. 혼자 낚싯대 메고 가서 하루 종일 낚시하러 갔다가 재밌게 놀고 밤늦게 들어왔어. 신혼여행 날 다음 날 뭐 또 자기하고 같이 어디 갈라니 했더니 밥 먹자마자 화장실 간다고 나가더니 안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밤늦게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은 또 기원에 가서 하루 종일 바둑 두다가 혼자 오고, 그 다음 날은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다 오고, 마지막 날인데 이제 마지막 날은 뭔가 있겠지 했더니 마지막 날은 집에 있긴 있는데 밤새 자기 방에서 유튜브하고 영화 보다가 밤을 새요. 재밌게 사는 인생관인데 자기 혼자 재밌게 사는 인생관을 가졌어. 남이야 재밌든 말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산악회다, 동호회다, 동창회다가 야구 모임에다가 온갖 모임에 쫓아다니고, 들어올 때는 술과 노름으로 밤을 새고 들어올. 이 남자는 자기 혼자만 재밌게 살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 맨 골프채 사고 맨 야구 클럽 사고 돈은 흥청망청 다 쓰고 집안이 꼴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것이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지치죠. 네 번째 남자 다 자기를 너무 상처만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좀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는 인생 뭐 돈, 재미있는 거, 능력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을까 봤더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인생이 좀 다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주일날에도 놀러 안 다니고 교회 간다고 가고 또 가족하고 같이 교회도 손잡고 가고 뭔가 자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은 인생이 좀 진지해지고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교회 다니는 남자를 이제 찾아다니겠어요. 뭐 교회 안 다녀봤으니까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자기는 일주일에 꼭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을 진지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이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첫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중에 뭐 아멘인가도 하고 와, 신기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만났다. 이제 내 인생이 진짜 새롭게 진지해지겠구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주일에 이제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예배 9시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8시 50분 됐는데도 이 남자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뒤늦게 일어나서 꾸물적거리면서 9시 10분쯤 돼서야 이제 그냥 성경도 안 가지고 맨몸으로 이제 나오는데 교회 오니까 9시 반이야. 뒤늦게 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있는데 예배 시간 내내 조는 거야. 완전히 뒤에 통로에 그냥 넘어질 정도로 이 사람이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자마자 또 TV를 틀고 무슨 가요인가 들으면서 따라 춤도 추고 또 조금 있더니 몰래 숨겨놓은 무슨 이슬을 마시고 저녁 되니까 밤새 컴퓨터 앞에서 미디어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런 날라리 신앙을 하는 이런 가식적인 이런 이중적인 이런 종교인 더 실망을 한 거예요. 완전히 속은 기분이지.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고자 결혼했는데 완전히 이 남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배신감을 느끼고 또 헤어졌습니다. 참 아픔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남자에게 질렸다. 별 남자 없고 모든 이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 실망을 해서 이제 혼자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뭐 결혼할 마음이 있겠어요. 이제는 막 결혼하면 할수록 더 상처만 많은데 이제 혼자 살기로 작정하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서글퍼요.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슬을 마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오더니 왜 울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눈물 닦으라고 손수건도 주고 그 남자도 자기도 그냥 흐느껴 같이 울어주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는가 이거. 나 이런 남자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결혼 안 하기로 작정했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있나? 외모도 잘생겼지요. 키도 크지요. 친절하지요. 매너도 좋지요. 자기 마음을 다 배려해 주지요. 완전히 마음이 녹은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남자도 있구나 하고 감격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와 같이 살게 됐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은 하지 않고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너가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처음 남자로부터 위로받고 사랑을 느껴본 첫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시간이 지나더니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외모가 잘생겼지요, 키도 크지요, 매너 좋지요,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주위의 여자들이 막 그냥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외도를 하고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이 남자는 자기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헤어질 힘도 없어요. 원망할 가치도 없고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했어. 세상이 그렇구나. 세상 모든 남자는 다 이렇구나. 사기꾼이요, 그냥 강도요. 아픔이 몰려오죠. 그래서 이혼할 헤어질 힘도 없어가지고 죽지 못해 이제 그 남자와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있는, 같은 방에 있는 겁니다. 인생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혼할 가치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막다른 골목, 바닥을 치는 이런 때, 절망의 상태, 인생의 삶을 포기한 때, 아무 이제 바라볼 소망이 없는 때, 좀 그런 타이밍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찾아온 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아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6명이나 돼도 아무도 그런 남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물 좀 달라 하는 이유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자기 마음에 남편 다섯이 있는 상처도 알면서도 동네 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이 예수님은 그걸 다 아픔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너무 마음이 열리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그 물을 들기 위해서 다가온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둬 버렸어요. 물 없이는 못 사는데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이 과거를 다 얘기하고 나의 이 수치스러운 아픔을 다 얘기한 이 예수를 좀 와보세요. 예수께 와서 예수를 좀 만나보세요. 딴 사람에게 증거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완전 인생이 달라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과거에 그런 창녀 같은 삶을 산 그 삶 조금 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러니까. 자, 이 여자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여자가 찾는 남편이 우리가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찾는 6의 남자가 우리가 찾는 비전이요, 꿈이요, 성공이요, 목표요, 계획입니다. 다 사람들 재물, 돈 많이 벌 꿈을 가지고 찾아다니죠. 결혼해서 오손도손 그냥 깨만 나는 가정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죠. 능력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성공해서 명예를 얻고 남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서 쾌락, 놀고 재밌게 욜로족처럼 자기 그냥 인생을 즐기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생각하죠. 또 거기에다 또 멋을 부리기 위해서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려고 하죠. 믿음은 없으면서.
그리고 나서 멋있는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고치고 뜯고 갈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남편이에요. 또 꼭 그러면 당해봐야 알겠어요? 이 여자처럼 꼭 살아보고 느끼겠어요? 성경은 살아보지 않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상처를 받는지 미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셔도 목마른 이런 물을 찾아서 다닌단 말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기대하는 그것에 실망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죠. 꿈이 클수록 꿈 깨는 아픔도 더 크죠. 여러분들 밤에 그냥 나쁜 꿈 꾸면은 그냥 아유 잘 깼다. 더 꿔서면 내가 어떻게 시달릴 거야. 그러나 좋은 꿈, 황홀한 꿈, 엄청난 꿈 꾸면 어떻게 자기가 막 하늘에 떠 있는데 꿈 깨면 어떻게 그 허탈감이 더 심하지요. 안꾼이 봐도 못하지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문제는 어떤 남편, 어떤 계획이 성공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나도 그래도 뭐 돈 많아 봤자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래도 나는 잊고 봐야지 뭐 맨날 이러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슨 남편을 찾아가면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죠?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죠. 거짓말하죠. 음란하죠. 남 미워하죠. 남에게 상처 주죠. 모든 것이 죄예요. 죄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지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다 한 번씩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심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해서 그 행한 대로 나중에 결과를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물론 도둑질하고 살인죄하고 다 중요한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는 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는 마치 자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한 건데 그 희생을 업신여기고 불신하고 믿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예수를,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길을 찾았습니까? 내 인생의 길, 예수님 자신이 길이래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고자 하죠. 뭐가 인생이 바른 것인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장 궁금한 게 있죠. 사람이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믿은 사람은 영원한 부활로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러죠. 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다시 부활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저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이니, 여러분 저 생명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런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어떤 더러운 죄 다 용서받습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가 안 죽어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뭘로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어떤 이름? 나를 구원하실 이름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들 부잣집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여기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땅에서 삶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땅 차원의 삶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